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어제부터 우리는 가상칠언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우리의 가슴에 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첫 번째 음성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기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흰눈과 같이 희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십자가에서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가상실현 두 번째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데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가까이 가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은 오늘 제목과 같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우리의 심정 가운데 가득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모두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행악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똑같이 행악자로 십자가에 달려서 형벌을 받고 있는데, 하나는 낙원의 약속을 받고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약속을 못 받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고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떤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행악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제발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3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낙원에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오늘 낙원을 허락받은 강도의 상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행악자들을 강도라고 칭하고 있어요. 강도는 어떠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무고한 사람을 해친 사람이 강도인 것입니다. 남의 생명을 해친 자예요. 그래서 구원과는 거리가 먼 자예요. 은혜를 덧입기는 먼 자예요. 그 사람을 강도라고 하고, 그 강도가 결국은 지금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는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그 강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최악의 상황인 그 십자가에서 어떠한 약속을 받게 되냐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의 은혜를 약속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강도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여러분 낙원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에게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낙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할 때는 그것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게 어떠한 희망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낙원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을 우회해서 인도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넌 후에 거의 한 40년이 지나는 시점이에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렇죠? 먹을 것이 나지 않는 것이고 씨앗을 심을 수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곳에서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 죽지 않았고 마실 것이 없어서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넘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에돔을 우회하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우회하는 길은 거칠은 길이었어요. 힘든 길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냐면 그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던 거예요.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바, 기대하는 바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회하는 에돔길을 걸으면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입술을 여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똑같은 레퍼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레퍼토리요? 출애굽 1세대들의 레퍼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불신앙했던, 그 불순종했던 자기 조상의 그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의 힘듦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여기서 우리 죽이려고 하냐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40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막히면,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입술에서 그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지금까지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잠시 거두시잖아요. 그 거두시는 손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두시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을 물었다고 했어요. 예, 불뱀에 말아서 물려서 죽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이라는 것은 그 뱀의 그 무늬에 이렇게 붉은 반점이 있어서 불뱀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뱀에 물리면은 여러분 불에 타는 듯한 고통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냐면 온몸이 시뻘겋게 불에 타는 듯한 고통 가운데 고열로 인해서 거품을 물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고매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어떤 것을 명하시냐면 너는 장대 위에 놋뱀을 달라는 거예요.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너희가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장대 위에 달린 놋뱀만 보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는 그 놋뱀에 물려, 그 불뱀에 물려서 지금 고열로 인해서 심한 고통 가운데 거품을 물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놋뱀을 향해 바라보는 그 인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본즉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때 사실은 섭섭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자신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섭섭한 상황도 아니고 억울한 상황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루 이틀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40년 동안 보호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옛 모습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섭섭해할 수도 억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 위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엎드리기만 한다면, 그 약속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모두 살게 되는 역사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예수님이세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상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내 인생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낙원의 은혜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에겐,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 주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여러분 들려지는 음성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그 낙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 중에 한 명에게 낙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오늘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번째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낙원의 은혜를 덧입은 행악자를 한번 보세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 그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어제 그 십자가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숨도 제대로 쓸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냥 그 하중이 밑으로 내려앉기 때문에 여러분 두 손과 두 발은 다 못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중은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니까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예, 그 숨을 쉬기 위해서 위로 올리려고 하면은 이 두 발이 못에 박혔기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곳, 그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소망도 없는 곳, 그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지금 그 십자가에 그 강도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강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가장 늦은 때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늦은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는 인생의 끝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끝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끝점에서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에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그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서 이 강도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낙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명의 행악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두 명의 행악자 중에 한 명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인생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는 십자가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일들을 다 되돌아봤을 거예요. 되돌아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그 인생을 한탄했어요. 내 신세를 한탄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한탄하는 인생을 맞이하게 한 세상을 원망했어요. 예. 한탄과 원방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우편에 달린 그 강도는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끝점에서 누구를 바라봤냐면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인생을 내어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끝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점이 있어요. 다 끝났다 이제 너는. 그리고 내가 나를 볼 때도 이제 끝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모든 게 다 늦었다. 희망도 소망도 없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끝이라고 마침표 찍기 전까지는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늦은 때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낙원의 은혜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낙원의 약속을 받은 강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장소에서 도무지 이제는 끝이라고 나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하는 때에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되냐면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낙원의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가 그러한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곁에 누가 찾아와 주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강도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몸은 몸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에게 있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려면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어야 돼요. 그 옆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을 할 때 여러분 힘을 잃어서 소리도 낼 수가 없는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냐면 그 강도가 달린 십자가 바로 옆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개를 돌리면은 주님이 보이는 곳에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에게 예수여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 위해서 바로 내 옆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아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에도 누구도 나를 돌보아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곳에서도,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인생의 끝점에서도 주님은 내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그곳에도 주님은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에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할렐루야. 예. 새벽 날개를 치며,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가 동틀 무렵이라고 하잖아요. 새벽 날개를 친다는 것은 인생의 암흑기예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바다 끝에서는 여러분 내가 거기에 있는지도 누구도 나를 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설사 나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들리지도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위험에 처했을 때도 누구도 나를 위해서 달려올 수 없는 곳이 바다 끝점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을 때에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놀라운 약속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됨을 보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나와요. 삼손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셨잖아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그러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힘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한 일에 사용받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이방 여인의 유혹에 빠져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블레셋에 결국은 붙잡히게 되어서 능력을 잃었으니까 힘도 못 쓰잖아요. 그렇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경우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세상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삼손은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러한 위치에 오게 된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힘이 없는 거예요. 두 눈도 뽑혔는데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뭐 힘도 없고 두 눈도 뽑히고 이제는 뭐 희망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하루는 이제 그 자기들의 신전에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날이 온 거예요. 이날에 그 온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그 온 백성들에게 볼 것들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손을 불렀어요. 그래서 삼손이 제주를 피우는 것을 보게 해주려고 삼손을 그 신전으로 부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이 그때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삼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간절히 부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렇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내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요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에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제는 끝이라고 했을 때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삼손 가운데 낙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통로로서 삼아주신 거예요. 늦은 때라는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삼손은 탕자와 같은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놀라운 은혜 낙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인생을 맡기기만 한다면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낙원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낙원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